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프란치스코 전기 모음 작은 형제회 한국 관구 옮겨 역금. 페루지아 전기 아시시 편집본 옮기니 오상선 바오로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이 책은 프란치스코 출판사의 동의하에 읽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포르지운쿨라 성당을 얻게 된 경위. 8. 프란치스코는 주님께서 형제들의 수를 늘려주시고자 하심을 보면서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과 아들들이여, 주님이 우리 가족을 키우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내 생각으론 형제들이 성무일도를 바칠 수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성당 하나를 주십사고 주교님이나 성 루피노 성당의 참사위원들이나 성 베네딕토 수도원 원장님께 청하는 것이 마땅하고 거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 진흙과 거적으로 만든 집을 하나 지어서 형제들이 잠잘 수 있고 쉴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곳은 적합한 곳이 아니고 주거지로서 형제들이 머물기에는 너무나 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수를 늘려주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긴 무엇보다 성무일도를 바칠 수 있는 성당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죽으면 여기나 교구 사제의 성당에 묻히게 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기꺼이 사부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분은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주교를 찾아뵈러 갔다. 주교는 형제여, 여러분에게 줄 만한 성당이 하나도 없군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은 다시 성 루피노 성당 참사위원들을 찾아가서 같은 말을 했으나 그들 또한 똑같은 대답을 했다. 그래서 그분은 수바시오 산에 있는 성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올라가서 주교님과 참사위원들에게 요청했던 것을 원장에게 되풀이하면서 그들의 부정적인 답도 전했다. 원장은 바로 긍정적인 뜻을 보였다. 수도승들이 총회를 소집했고 주님의 뜻대로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에게 포르지운쿨라의 성마리아 성당을 쓰게 했다. 이 성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당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성당, 아니 아시시 전역에서 가장 초라한 성당이었다. 이 성당은 프란치스코가 오랫동안 원하던 곳이었다. 원장이 그에게 말했다. 프란치스코, 우리는 당신의 요청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도회를 돌보아 주신다면 그곳을 여러분의 요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프란치스코와 모든 형제들의 마음에 들었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이 받은 선물에 아주 만족했다. 무엇보다도 그 작은 성당은 그리스도의 어머니께 봉헌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르지운쿨라라는 이름인 그대로 아주 보잘것없는 경당이었기 때문이다. 이름은 어쩌면 작은 형제회의 요람이 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듯 했다. 바로 포르지운쿨라라고 알려진 그 지방에서 두루 그렇게 일컬어 왔던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가끔 이런 말을 했다. 주님께서는 마치 우리들에게 다른 성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 형제들이 새로 성당을 짓거나
또는 그 어떤 성당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당은 작은 형제회의 탄생에 맞춰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오래전부터 아시시와 그 지역 사람들은 초라하고 다 허물어져가는 그 성당에 대해 큰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더욱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다. 형제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자 주님께서는 나날이 형제들의 수를 늘려주셨고 그 명성은 스플렛도 계곡 전체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예전 사람들이 포르지운 쿨라의 성 마리아로 이르기 전에 이 성당은 천사들이 성 마리아 성당이란 이름이 붙여져 있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 성당을 수리하고 난 뒤부터는 주위 사람들이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갑시다 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원장과 수도승들은 아무런 보상이나 조건 없이 이 성당을 넘겨주었지만 착하고 지혜로운 스승인 프란치스코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해마다 먼저 수도원장에게 라세라 하는 물고기 한 바구니를 보내드렸다. 그분은 이를 깊은 겸손과 가난의 표시로 하신 것이었다. 즉 형제들은 먼저 누구의 것인지 밝혀지지 않으면 그 어떤 장소도 그들의 것으로 해서는 안 되며 그곳에 거처를 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것을 팔 수도 양도할 수도 없게 될 것이었다. 해마다 형제들이 작은 물고기를 수도승들에게 보내면 수도승들은 프란치스코가 스스로 한 겸손한 행위를 높이 평가하며 대신 기름을 한 통 가득 보내주곤 했다. 9. 그분과 함께 살았던 우리는 그분이 동정 성모님께서 세상의 모든 성당들 중에서 이곳을 가장 아끼신다고 이곳에서 그분에게 계시해 주셨음을 강조하며 확신하였음을 증언하는 바이다. 실상 그분 스스로가 주님께 여기서 받은 수많은 은혜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분은 일생 동안 이 성당에 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분은 형제들도 그렇게 하도록 유언으로 당부했다. 즉, 이 성당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으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임종 무렵에 총장과 다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포르지운 쿨라의 성 마리아 지역을 맡기며 유언으로 여러분에게 남깁니다. 형제들은 이 성당에 큰 존경심과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원로 형제들은 그렇게 했다. 이곳은 그 자체로 거룩한 곳이지만 형제들은 밤낮으로 지속적인 기도와 엄격한 침묵으로 그 거룩함을 보존했다. 만일 가끔 형제들이 침묵 시간을 넘어서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항상 하느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한 영적 열매를 얻고자 하곤 했다. 매우 드문 일이지만 만일 무익하고 쓸모없는 말을 누가 할라치면 곧장 동료의 제지를 받았다. 형제들은 단식과 잦은 밤샘 기도, 손노동으로 육신을 단련시켰으며 추운 계절에도 불을 잘 떼지 않았다. 가끔 게으르지 않으려고 그들은 들판에 나가 일꾼들을 도왔고 때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먹을 것을 보답으로 얻기도 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훈련들로 그들은 자신과 이곳을 성스럽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들 다음에 온 사람들도 그 정도 열성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했다. 그 뒤로 점점 형제들의 수가 많아지고 이곳에 오는 신자들의 무리가 늘어나면서 오늘날 이곳은 상주하는 형제들과 다른 이들이 내가 바라는 그만한 존경심으로 보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미 형제들은 기도와 그 밖의 선한 일들을 하는데 열이 식은 듯하며 쓸모없는 대화로 기울어지고 더욱이 세속 이야기까지 전달되고 있는 듯 합니다. 10. 그래서 나는 이곳을 총장의 직할로 삼아서 총장이 직접 정성 들여 돌보고 무엇보다도 훌륭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성무일도를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히 바칠 줄 아는 형제회의 열심하고 거룩한 사제들을 이곳에 배치해 신자들과 다른 형제들이 귀감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덜어주기 위해 신중하고 훌륭한 평형제들을 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총장과 이곳에 살고 있는 형제들 외에 어떤 형제나 다른 사람도 이곳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수도원의 형제들은 공동체의 동료 형제들이나 혹은 거룩한 시찰시의 총장 이외에는 어느 누구와도 말하지 말 것입니다. 그곳에 소임을 받은 평형제들은 형제들의 영혼에 유익하지 못한 말이나 혹 듣게 된 세속 소식 따위를 절대로 전하지 말 것입니다. 반복하노니 순수성과 성성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해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익하거나 헛된 말들을 거기서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모든 것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 순수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찬미하는 데만 오롯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형제가 죽게 되면 총장은 어느 수도원에서든지 거룩한 형제를 불러와 죽은 형제의 자리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수도원이 순수성을 잃게 될 때 나는 이곳이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녀의 어조 앞에 놓인 촛대처럼 형제회 전체의 거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는 복되신 동정녀를 보아 형제들의 결점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동정녀의 작은 나무인 형제회를 보호하시고자 하십니다. 11. 한 번은 포르지온쿨라의 성마리아에서 해마다 열리는 총회가 임박한 무렵 아시시 시민들은 형제들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미 꽤 수가 많아졌고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도 총회를 하러 모일 때 나뭇가지와 진흙을 이겨 벽을 바르고 지프로 지붕을 이은 조그마한 낡은 오두막집 한 채 밖에 없는 것을 보고 회의를 소집해 며칠 만에 열성을 다해서 돌과 시멘트로 제법 큰 집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출타 중이셨던 프란치스코의 생각을 들어보지도 않고 말이다. 프란치스코는 총회의에 참석하러 돌아와 이미 지어버린 그 집을 보시고 마음이 불편했다. 그분은 저 집이 현재와 미래의 형제들이 큰 수도원을 짓는데 빌미가 되겠구나 생각하고는 모임이 끝나기 전 어느 날 그 지붕 위로 올라가 다른 형제들도 따라 올라오게 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집을 부술 생각으로
지붕을 벗겨 던지기 시작했다. 시 당국이 형제들의 총회를 구경하려고 곳곳에서 몰려오는 군중들과 외부 사람들에게서 이 지역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곳에 배치한 아시시 군인들과 다른 이들은 프란치스코가 그 집을 부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 형제여, 이 집은 아시시 당국의 것이고 우리는 시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집을 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것이라면 나는 이 집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하고 프란치스코는 대답했다. 그리고 즉시 그분도 형제들도 아래로 내려왔다. 그때부터 아시시 시 당국은 시장이 누가 되든지 해마다 지붕을 다시 손보고 필요에 따라 그 집을 수리할 것을 규정했던 것이다. 12. 언젠가 한 번은 총장이 이곳의 형제들이 쉬기도 하고 성무일도를 바칠 수 있도록 작은 집을 하나 짓고자 했다. 당시 형제회의 모든 형제들이 이곳을 드나들었고 처음으로 입회를 요청하는 형제들은 이곳에 문의해야만 했다. 그곳에 왔다 가는 수많은 형제들 때문에 그곳 형제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되었다. 잠재울 방도 성무일도를 바칠 곳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때론 자기들이 잠자는 방들도 내어주어야만 했다. 이제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쉴 수도 없었으며 영혼을 위한 조용한 시간도 가질 수가 없었다. 프란치스코가 돌아와서 작은 움막에서 쉬게 되었을 때는 이 집이 거의 완공된 상태였다. 아침에 형제들이 일하며 내는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분은 마음이 상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형제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그분은 동료에게 물어보았다. 그 형제는 사부님께 무슨 일인지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곧바로 총장을 불러오게 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여, 이곳은 전체 형제회의 모범이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나는 이곳 형제들이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좁고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 우리 회의 모든 형제들이 여기 와서 이 집을 가난의 좋은 본보기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수도회의 다른 형제들이 이곳이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보고 자기들 수도원에도 집을 잘 짓자는 핑계를 갖게 되면 이 무슨 수치입니까? 우리 형제회의 요람인 포르치운 쿨라의 성마리아 수도원을 보았지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습니까? 우리도 수도원 안에 새로 잘 지읍시다. 집이 너무 좁아 터져서 말입니다. 할 것이 아닙니까? 자기 방이라 불린 곳에서 살지 않으려 함. 13. 성덕이 뛰어나고 프란치스코와 매우 친밀한 어느 형제가 한 은수처에 살고 있었다. 그는 만일 프란치스코가 그곳에 오게 되면 마땅히 거처할 움막도 하나 없겠구나 생각하고 형제들이 사는 곳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쪽 구석에 작은 움막을 하나 만들게 해 사부님께서 오시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 오래지 않아 프란치스코가 그곳에 오게 되었고 그 형제의 안내로 움막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 움막은 아주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며칠 이곳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안팎을 다시 나뭇가지와 진흙으로 발라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움막은 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나무로 지은 것인데
이 나무들을 도끼와 대패로 잘 깎고 밀어서 매끄럽게 만들어 프란치스코는 너무 아름답다고 여긴 것이었다. 그 형제는 즉시 성인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만들게 하였다. 왜냐하면 그분은 형제들이 거쳐가 참으로 수도자의 신분에 잘 어울리게 가난하면 할수록 더욱 흔쾌히 와서 머무르곤 했기 때문이다. 성인이 그 움막에서 며칠을 지내시던 중 하루는 형제들이 집 근처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형제 하나가 성인의 움막에 갔다. 성인은 돌아오는 길에 그에게 물었다. 형제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사부님 움막에서요. 내 움막이라뇨?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그곳에 거처할 것이요. 나는 아니요. 하고 프란치스코는 말했다. 그분과 함께 살았던 우리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이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복음 말씀을 그분이 되풀이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또한 이렇게 덧붙이곤 했다. 주님께서는 40주야를 기도와 단식하며 피정하셨을 때 움막도 집도 짓지 않으시고 산깃을 바위 아래서 거처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모범 때문에 그분은 이 지상에서 집이나 움막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았고 또 짓지 못하도록 하셨다. 설령 무심코 그분이 형제들에게 이러저러한 움막을 하나 마련해 주시오 하였더라도 나중에 그곳에 거처하지 않으셨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복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분은 유언에 가난과 겸손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해 형제들의 모든 집과 움막은 꼭 진흙과 나무로 지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써놓도록 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